저는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을 평가하고 묘사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불렀죠.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렵니다. 운물의 사람. 운물을 판 운물의 사람. 이삭. 예. 그 운물이 그냥 운물이 아닌 것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굳이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베델의 사람. 이 베델을 빼놓고는 야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베델. 그래서 야곱이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5장 창세기 보다시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그곳 베델로 가라 했을 때 그 베델. 예. 그래서 야곱 그러면 저는 베델의 사람. 그리고 남은 한 사람 요셉이죠. 그 요셉의 사람. 많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꿈꾸는 사람. 예. 그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오는 걸 보고 저기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멀리서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 예,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이 베델의 사람인데 그 베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야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의 사람 야곱이라 했으면, 그죠? 물론 야곱을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속여 빼앗는 자였잖아요. 예, 쌍둥이 형을 그렇게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자 된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받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창세기 28장 꼭 기억하십시오.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삼촌 하란이라고 했죠. 그곳으로 가는 그 야곱에게 그 행선지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드러누웠는데 보니까 큰 바위돌 위에 드러누워가지고, 그리고 뭔가 베개를 하고 이렇게 기대지는데 보니까 돌이 베개가 되는 바로 그 자리. 그렇게 어느덧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사다리가 걸쳐 있는 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게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잠을 깼는데 돌연히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두렵도다 이곳이여.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여기가 하늘 향한 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 야곱의 서약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서약합니다.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약이 뭐였습니까? 내가 돌베개하고 잤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서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고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10의 1조에 대한 서약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습니다. 11조 또 내라고 그러시는구만. 아니라 그랬죠. 11조 내라고 해서 내는 11조 아니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내 평생 이제 예배하리라는 그 예배의 사람은 이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에 돌려주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에 대한 그 고백이라고, 그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10분의 1 내 거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그 11조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야곱처럼 그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이시라면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속이고 빼앗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첫 걸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사모함이 정말 깊이 사무쳐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곧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예. 거기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그렇게 찾아내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10드라크마 이야기 나오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 쓸어내면서도 끝까지 찾아내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이어서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비유로 알 수 있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짐 나간 탕자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온 잔치를 벌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났고, 나중에 온 그 형이 원망하고 노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고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늘 창세기 35장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창세기 3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앞뒤를 알고 계시죠? 벌써 처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10년 된, 그래서 30년이 지난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그 35장 1절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곳, 그 후로 30년이 지난 다음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었죠? 예,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 신상 모두 버리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자. 그러면서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모습. 그렇게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제단을 쌓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뭐라고 그랬죠? 엘 베델. 엘 베델.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이 고백한 이 베델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 베델로 돌아온 그 야곱을 통해서 두 가지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 그런 베델이 있는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시 한번 함께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네. 여러 간증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이 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베델이 있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 그런 베델이 뭔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문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계속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미지근하여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참 무서울 정도로 호통을 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교회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속돼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고백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진다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 아까 우리 승수 형제가 말씀 봉독할 때 기억나시나요? 예.
3절입니다. 3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절 아니고 9절이네요. 9절. 복을 주시고. 다시 부르신 이유 간단합니다.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야곱이 복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삼촌 집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빌딩이 몇 개 있고 집이 몇 채 있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셉을 읽고 있는데요. 요셉이 왜 형통하다 그럽니까? 다른 거 없죠? 아니 누명을 쓰고 쫓겨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왜 형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 있어서 그렇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그대로입니다. 예. 첫째는요,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이미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새기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못했다기보다도 그 진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재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는 복이 내가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을 말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을 다시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죠. 그 이름에 어떻게 불려지는 이름입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손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이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입는 그 후손의 축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대단하더라고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는 장정만 200만이라니까 이래저래 따지면 400만 되는 그런 대군사로서 광야로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을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아보츠포드 땅, 이 캐나다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예.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상급이요, 또한 내가 딛고서 있는,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르시고 나서 30년 후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된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결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리니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 최국주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그립습니다. 대면 예배 해야 되겠는데 정 안 되면은 드라이브인 예배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차에서 서로 흔들면서 한번 예배 드리십시다. 다 그렇게 전화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나?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 라이프 때 상세하게 광고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베델 하나님을 그 만난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